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 주님을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만물을 지으시고 만물을 지으시고 여전히 다스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모여 우리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죄로 멀어진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어린 양 예수 길과 진리 생명 주를 통해 우리는 나아갑니다. 마음의 노래를 들으시는 주님 두려움에서 지금 일어나 사랑으로 오라 하시는 우리의 약함을 잘 아시는 주님 늘 우리와 동행 하시며 참 기쁨과 소망 주시는 주를 예배합니다. 한 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만물을 지으시고 만물을 지으시고 여전히 다스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모여 우리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죄로 멀어진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어린 양 예수 길과 진리 생명 주를 통해 우리는 나아갑니다. 마음의 노래를 들으시는 주님 마음의 노래를 들으시는 주님 두려움에서 지금 일어나 사랑으로 오라 하시는 우리의 약함을 잘 아시는 주님 늘 우리와 동행하시며 참 기쁨과 소망 주시는 마음의 노래를 들으시는 주님 두려움에서 지금 일어나 사랑으로 오라 하시는 우리의 약함을 잘 아시는 주님 늘 우리와 동행하시며 참 기쁨과 소망 주시는 주를 예배합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전심을 다해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 안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아멘. 우리 기도로 예배에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해주시네 감사합니다. 삶 속에서 세상을 너무 가까이 한 제 자신이 부끄러워 하나님을 찾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고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찾을 때 완전하신 하나님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이후 이어질 목사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배 속에 은혜 내려주시고 그 마음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살아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시간이 되었으므로 자리에서 일어나서 성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성령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시 자리에 앉으셔서 구약성경 민수기 14장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14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14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이 없으신 분들을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해보겠습니다. 제가 한 줄, 여러분 한 줄,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의 아우자 우리를 원하며 모든 주민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서 말하되 우리가 지시를 들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에 정탐한 자 눈의 아들 여호사와 여호의 아들 레위에게 묻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를 떠나고 인도하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라. 이는 나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의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네, 민수기는 백성의 수를 세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영어로는 numbers 진짜 그렇습니다. 영어 성경에 민수기의 이름은 number예요. numbers 이렇게 나와요. 민수기는 어떤 수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출애굽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나오게 되죠. 나오게 되면서 출애굽을 통해서 나왔던 숫자와 그 다음에 가나안에 도착했던 숫자 뭐 그런 수를 보면서 숫자 백성들의 숫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했는지를 세세하게 낱낱하게 보여주고 있는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배경으로 보면 어느 정도냐면 그 시내산에서부터 애굽이 있고 시내산이 있고 이스라엘이 있는데 지금 시내산까지 오는 과정을 출애굽기에서 다루고 있다 그러면 이제 출애굽 이 시내산에서부터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민수기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민수기는 사실은 이제 출애굽 전반기의 전반적인 출애굽 과정에 있어서 후반적인 얘기라고 좀 볼 수가 있겠어요. 2막 정도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다 알듯이 시내산에 와서도 말썽이고 출애굽하러 나오는 과정에서도 말썽인데 여전히 시내산에서 가나안 들어갈 때도 말썽이었어요. 그래서 가기 전에 이제 시내산에서 이렇게 쭉 이제 올라가는데 이제 이스라엘 땅이 거의 눈앞에 다 왔어요. 가시적으로 이제 보일쯤이에요. 거의 다 왔어요. 그럼 이제 우리의 땅으로 다시 들어가야 되는데 430년을 비워놨더니 그 우리가 살았던 땅에 다른 사람들이 가서 사는 거예요. 그 사람 그 새롭게 들어온 사람들이 가나안 뭐 7족속 어렵게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쉽게 얘기하면 그냥 아낙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옛날로 말하면 거인족이에요. 그게 뭐 이제 역사적으로 뭐 밝혀진 것은 잘 없지만 성경에서 아낙이라고 하는 말은 기골이 장대하고 좀 이렇게 일반 사람들보다 등치가 굉장히 큰 민족들이에요. 그 민족들 네피림이라고 하는 이제 그 아낙 자손이 그 다음에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전략을 짜야 되고 그리고 뭔가 그 가운데 정탐도 해서 그 땅이 어떤지를 봐야지만이 전쟁을 해서 그 땅을 취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땅을 전면적으로 전쟁을 해서 하나님의 이를 통해서 뺏기를 원하셨어요. 한 사람도 살려주지 말 것을 얘기하시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죠. 근데 이 사람들은 광야에 40년 동안 왔다 갔다 한 사람들이고 이 중동 이집트부터 쭉 시나이 반도로 해서 지금도 있는 그 땅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시내산 그 땅은 지금 2020년도 오늘 6월 26일인가요? 오늘은 가면 죽어요. 거기 IS가 지금 다 그거 하고 있어. 완전히 그거 척박한 땅이야. 완전히 광야예요. 사막이야. 사막보다 더 심한 거는 광야예요. 완전히 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땅. 거기를 지금 왔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뭐 오프로드도 하고 뭐도 하고 하지만 그 당시에는 그냥 무조건 워킹 아닙니까? 워킹 한 거야. 워킹 쫙.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능력도 주시고 그걸 버티게 하셨죠. 왔는데 이 사람들이 전쟁을 하라 그러니 전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더구나 아낙 자손을 상대로 대결이 되겠냐고. 무기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베이스 캠프가 잘 돼 있어가지고 식량이 충분히 채워진 상태도 아니고 진을 쳐서 뭔가 할 수 있는 상태도 아니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왔다 갔다 하는 민족이에요. 지금 방랑이잖아요. 할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땅이 보이니까 뭔가 들어갈 수도 있겠다. 하나님이 기적도 보여주셨겠다. 얄팍한 믿음은 좀 있는데 아낙 자손을 그래서 본론을 내놓을게요. 시간이 좀 걸려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으로 보냅니다. 미리 보냅니다. 그래서 어떤지 그 땅에 대해서 정세를 좀 파악하고 오더라 해가지고 각 지파마다 지도자급의 리더급의 12명을 뽑아가지고 보냅니다. 보내니까 각 사람들이 뭐 여러 가지 보고를 하지 않겠습니까? 리포트를 합니다. 이렇습니다. 가보니 이렇습니다. 좋습니다. 근데 거의가 대부분이 얘기하고요. 땅이 정말 기름지고 좋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습니다. 정말로 좋네요. 땅이 정말 좋습니다. 첫 번째 리포트는 다 동일했어요. 두 번째 리포트가 문제였어요. 12명 중에 10명이 배드 리포트, 영어로는 여기서 지금 배드 리포트라고 나와요. 13장에 나오는 잘못된 악평하여 이렇게 나오는데 영어로 보면 배드 리포트예요. 안 좋은 보고를 해요. 어떠한 보고를 하느냐? 우리는 그런데 그 땅을 차지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10명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12명 중에 10명. 그 사람들을 이길 재간이 없고 그 땅은 우리에게 주신 땅이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상하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맞는데 내 건 아니에요. 우리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허락된 땅은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그거는 아낙 자손한테 준 땅인 것 같습니다. 우리 그 사람 못 이깁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들을 어떻게 얘기했냐? 메뚜기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 보고를 들은 백성들의 반응이 나오는 게 14장인 거예요. 오늘 시작부터 백성들이 통곡하기 시작하죠. 성경에 우리 보면 알겠지만 오늘 14장 읽은 말씀의 위에 소제목이 백성의 원망입니다. 그냥 통곡하는 수준이 아니었어요.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원망과 통곡은 다르죠. 슬픔과 원망은 다른 거예요. 슬픔은 나도 모르게 차오를 수 있는 감정이라고 보면, 원망은 내가 의도적으로 취하는 행동에 가깝죠. 그러니까 뭔가 통곡을 하는데 그 가운데서 뭔가 또한 죄악이 스물스물 올라와요. 어떤 것이냐면 오늘 읽은 말씀이 있지만은 3절, 2절 과거를 회상하면서 하나님이 이때까지 우리를 보호하셔서 왔던 그 모든 역사들을 부정하게 돼요. 부정이라기보다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눈을 상실하게 돼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뽕에도 가르시고 먹을 것도 주시고 매출을 기르며 만나와 마라의 쓴물 여러 가지 아멜렉을 물리친 사건들을 통해서 막 그때 좋아했죠. 하나님 살아있구나라고 했지만 수없이 받은 민족이지만 그날도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있었을 거예요. 가나안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 본 적 있습니까? 본 적 없어요. 우리. 한 번도 본 적 없어요. 그거 보면 예수 잘 믿을 것 같아도 이들에게는 계속 그것이 보여지는 가운데서도 괜히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기적은요,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기적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신앙을 자동 성장시켜 줄 수 없어요. 현상은 우리로 하여금 신앙을 성장시켜 줄 수 없어요. 반면으로 역으로 말하면은 기적이 아니고도 신앙을 확고하게 가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적이 아니고도 내 눈에 뭔가 보여지지 않아도 믿음을 붙들고 나아가는 사람들이 성경에 있다고요. 인간은 우리의 믿음이 뭔가 보여져서 믿는 것이 아니라, 보여져서 믿는다면 제가 누차례 말씀드리지만 보여져서 믿으면 믿음이 아닙니다. 이해된 거죠. 이해당한 거죠. 증명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분명히 성경에서 이야기하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요. 증거를 주심을 통해서 네가 신앙을 키워나가라고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단언에 이야기하고 있죠.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증거를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증거를 보고 믿음을 키우겠다는 방법은 없는 것이죠. 오늘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참 어려운 얘기죠. 이게 오늘의 스토리텔링이에요. 어려운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10명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매드리포트를 하는데 2명은 또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아는 여호수아라는 청년과 갈렙이라는 청년이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 땅은 하나님이 정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은 우리에게 허락된 땅이 맞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걸 보니까 우리 땅이 맞습니다라고 반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완전히 역발상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우리 땅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차지하지 못합니다. 이 좋은 땅을 그들이 내놓겠습니까? 우리는 안 됩니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주님이 약속하셔서 보니까 진짜 젖과 꿀이 흐르네요? 저거 진짜 우리 거네요. 완전 똑같은 걸 보고 생각이 완전 180도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절망적인 것을 보여주든 좋은 것을 보여주든 믿음의 사고를 하는 사람이 있고 믿음의 사고를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은 절망 가운데 나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는 사람이 있고 똑같이 절망적인 것을 보도 내 인생을 저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이 영광스러운 걸 봐도 마음에 비비고 있는 사람이 있고 똑같이 영광스러운 걸 봐도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기쁨에 참여하는 자가 있습니다. 오늘 이 12명 중에 10사람과 2사람의 차이는 극명하게 그것이 나누어집니다. 똑같은 걸 받고 똑같은 걸 경험했지만 생각의 차이가 완전히 달랐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여호수아 갈렙이라는 두 사람이 이야기를 하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에서 인도하여 들으실 것입니다. 확신을 가져야 돼요. 8절에 보니까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하나님 말씀이 맞네요. 하나님 말씀 맞네요. 우리 땅 맞네요. 확신인 것이죠. 그랬더니 난리가 나는 거죠. 네가 뭘 하는데. 난리가 났죠. 백성들이 돌로 쳐서 죽이려고 그랬어요. 성경에 보니까 돌로 치려고 그랬어요. 돌로 치는 게 그냥 아프게 하려고 하는 겁니까?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죽이려고. 긍정적으로 주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려고 하는데 죽음이 자꾸 도래한다고. 그런 일까지도 오늘 일어나면서 정말 죽음의 문턱까지, 동족에게 죽음을 당할 상황까지 가는데 마침 하나님께서 이제 나타나시기 시작하면서 오늘 말씀은 끝이 납니다. 자, 오늘 이야기 딱 3가지만 볼게요. 오늘 이 말씀에서 나타난 3가지,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게 하는 걸 딱 3가지만 볼게요. 첫 번째, 세상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첫 번째 힘의 논리예요. 힘의 논리. 아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10명이 가지고 있던 세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 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했느냐? 우리는 메뚜기고 거긴 아나. 영어로는 자이언트라고 표현하거든요. 힘의 논리다.
우리는 안 된다. 힘의 논리에 밀린다.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유혹합니다. 힘의 논리에 따라서 교회가 딸리고 믿는 자들이 딸리고 나는 딸린다는 거예요. 외형적으로 보여지는 것에 그 힘의 논리에 나는 이길 수 없다라는 그 힘의 논리를 갖다 댔을 때 기독교인은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죠. 우리 크리스찬들이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생각해요. 강한 임팩트가 주어지고 해야 되는데 기도만으로는 안 된다라고 세상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사단은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우린 거기에 넘어갑니다. 두 번째 유혹, 정치의 논리입니다. 10명과 2명입니다. 산술과 이치로 따져도 안 맞는 겁니다. 잘못된 거예요. 2명이 적어야 돼요. 2명이 잘못된 거예요. 10명이 맞는 거죠. 정치적인 논리를 보면 그게 맞는 거예요. 산술 이해적으로 봐도 이게 맞는 거잖아요. 10명이 맞아요. 그럼 안 가야 돼요. 근데 2명은 계속적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외치는 가운데 성경은 10명의 편을 들어줍니까? 2명의 편을 들어줍니까? 나중에 뒤에 넘어가서 여호수아 넘어가 보세요. 여리고성 갈 때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여호수아가 이 10명의 나머지 지파들 이 30만 명이 되는 사람들, 장정만 30만 명이 되는 사람 다 이끌고 나갑니다. 10명이 이끌고 가지 않습니다. 10명 중에 이 사건 이후에 저 뒤에 가면은 이 10지파 중에 한 지파가 반역을 일으켜서 사람들이 모조리 말살당하는 일들이 생기고, 성경은 누구의 승리의 역사를 얘기합니까? 산술적인 역사를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 뜻이 어디에 있느냐를 이야기합니다. 정치의 논리. 근데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굉장히 힘 빠지게 만들고 신앙의 맥을 빼게 만드는 일이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과거의 삶이 좋다라고 하는 비교의 논리예요. 과거가 좋았다. 우리가 이제 청년쯤 됐고 이제 우리가 2020년도면은 다 인텔이에요. 생각 사고 잘하고요. 뭐 고졸도 상관없어요. 요즘에는 고등학생들한테도 배울 게 있을 정도로 고등학생들이 우리가 더 똑똑한 것도 많아. 시대가 많아서 다 인텔리아 이제. 그러니까 생각 사고가 굉장히 넓어졌어요. 그러면서 과거의 삶과 지금의 나의 삶을 비교 분석하면서 과거의 삶과 수치를 따지고 하면서 과거의 삶에 대한 후회를 하게 만들죠. 옛날에는 이랬고 라떼는 이런 것도 하면 안 돼. 라떼는 이런 것도 하면 안 돼. 과거 막 얘기하고 좋을 거 하나도 없어. 현실을 살아야 되지.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마지막 세 번째 유혹이 뭐냐면 과거에 좋았다는 거죠. 진짜 애국이 있었을 때 좋았을까요? 종살이 하면서 사람 죽어나가고 매일매일 그 종살이 하는 그 삶이 좋았다는 거예요. 사람 우습잖아요. 종살이 하던 시절이 나았다고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근데 그 말이 안 되는 얘기를 지금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항의하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종살이라는 게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오히려 하나님이 지금 역사를 일으키려고 하는 중간 가운데 있는데 그거보다 옛날에 그 종살이가 낫다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냥 생각해봐도 그 삶이 아니잖아요.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라고 하면은 종살이 하는 사람이 나아요. 좀 힘들어도 자주적인 삶을 살아요. 자주적인 민족으로 사는 사람이 낫죠. 반드시 그거 맞는 얘기지. 그런데 이때 삶이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한다니까요.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하지만 우리도 그 상황 가운데 가면 사단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것들을 우리가 편을 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는 안 그럴 것 같아도 우리도 그런 삶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의 이성으로 설명 안 되는 거예요. 영적인 거거든요. 영적인 우리가 똑똑해요. 얼마나 똑똑한데 우리가 똑똑하면. 빌 게이츠가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한데. 인간이에요. 스티븐 호킹이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한데. 그렇다고 우주의 그 실사를 자기가 밝혀낼 수 있어? 스티븐 호킹 죽으면서 자기가 잘못한 해석들이 있다고 고백하는 게 얼마나 많아요. 인간은 다 할 수 알아봤자 지구에 요만큼도 안 돼.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 보셨어요? 나중에 NGC에서 옛날에 그것도 나왔던데 우주 전체는 우주로 봤을 때 우리는 요것도 안 돼. 그 인간들이 자기 똑똑하다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한테. 인간 아무것도 안 해. 그런데 그 인간의 사고를 가지고 지금 하나님을 시험하고 판단하고 있죠. 옛날이 좋았다. 지금 하나님이 일하는 거 못 믿겠다. 옛날이 좋았다는 거예요. 옛날이. 하나님이 지금 일하시는 것보다 차라리 옛날에 내 생각과 내 이성으로 종살이 하는 그래 사람이 좋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에게 똑같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인데 이 세 가지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막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힘의 논리, 두 번째 정치의 논리, 산술과 이치의 논리, 세 번째는 비교의 논리. 과거의 내 삶을 지금 과거의 내 삶을 통해서 현재 바라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하게 보는 논리죠. 이것이 기독교의 적이고 이것이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의 적 세 개를 봤습니다. 근데 이것이 나중 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무너지느냐. 첫 번째 힘의 논리를
깨게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이 가운데 다시 40년의 광야를 돕니다. 하나님께서 안타깝게도 그 당시 살아있었던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광야에서 죽게 만듭니다. 안타깝지만 그 사람들 가지고 가나안 올라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조금만 가면 가나안이에요. 그때 조금만 수준에서 갔으면 되는데 안 가고 광야로 다시 내려와서 40년 동안 그 있는 사람이 다 죽을 때까지 돌리십니다. 그리고 그 후대의 사람들을 데리고 여호수아 갈렙을 데리고 올라갑니다. 유일하게 출애굽 때부터 가나안 들어갈 때까지 있는 사람 딱 둘이에요. 여호수아 갈렙. 힘의 논리를 깼는 사람들, 피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끝까지 살아남았어요. 두 번째, 정치의 논리도 깼습니다. 어떻게 해요? 나중에 여리고성에 갑니다. 여리고성 앞에 가는데 산 넘어 산이에요. 와, 이것도 뭐고? 이렇게 되는 거지. 아니, 기본이 장대한 거 어차피 지금 뭐 대충 어떻게 알겠는데 성 왜 둘러? 성 왜 둘러야 되노? 대포도 없고 납도 하나 없는데 제대로 된 뭐 이때가 뭐 철기 시대나 되니까 완전 옛날인데 아니 돌에다가 창 찌르면 창이 구부러지는 시대인데 뭐 없잖아요. 그때 막 벽돌 굽는데 지푸라기를 굽고 그랬다니까. 그 당시에 예고에서 그랬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지. 왜 하나? 또 산술적으로 안 맞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은 근데 나중에 여호수아서에 가면 똑같은 장벽이 있을 때 사람들이요, 한 사람도 우리 안 됩니다, 집에 가고 싶습니다 단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힘의 논리를 넘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부터 이 정치의 논리도 가망하게 깨졌어요. 계산과 산수의 논리도 다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방법 어떻게 주십니까? 여리고성 무너뜨릴 방법이 있는데 여리고성을 일주일의 시간 주겠다. 월, 화, 수, 목, 금, 토 하루 한 바퀴씩 여리고성 돌아요. 그리고 마지막 주일날에는 7바퀴. 주일인지는 모르겠지만 7일이라고 하니까 일주일이니까 마지막 7일째는 7바퀴 돌고 마지막 함성을 가장 큰 소리로 질러요. 그게 방법이었어요. 말이 됩니까? 장난합니까?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라고 나와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 그거 잘하잖아요. 원망 잘하는 거예요. 근데 40년이 지난 후에 훈련된 다음 세대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한 사람도 거기에서 이탈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 세 번째 논리는 당연히 빨리 깨지죠. 과거랑 비교하는 논리는 당연히 깨지는 거예요. 뒤를 돌아볼 시간이 없었어요. 전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돕니다. 하루, 이틀, 3일, 4일 중동 아시죠? 엄청 높습니다. 그리고 성 하루 도는데 그게 보통 일이 아니죠. 그냥 돕니까? 터덜터덜 걷는 겁니까? 언약궤 매야 되고 또 뭐 있잖아요. 이렇게 회막 성전 회막 같은 거 잘 짊어지고 가야 되지. 양강나팔 양강나팔이 쫙 있거든요. 그 이스라엘 그 전통 부른 거 그거 진짜 무거워요. 진짜 무거워. 코끼리 상아처럼 돼가지고 완전 무거워. 그것도 들고 가야 되지. 그 다음에 뭐도 해야 되지. 애 있는 애들 쳐고 가야 되지.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그걸 하루, 이틀, 3일, 4일 그러면서 생각을 했어요. 아니 일주일 돼서 넘어질 것 같으면 한 4일째 되면 반쯤은 끼울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면은 좀 뭔가 사람들이 안에서 뭔가 좀 동요를 한다든지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 아무런 것도 없었어. 7일째 6바퀴 반 때까지도 아무런 없었어. 1박 7바퀴 다 돌았어요. 다 돌았는데도 아무런 없었어. 왜? 하나님 시키시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시키시면 거기에서 양강나팔을 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소리를 꽉 지를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결국 이 모든 것은 그렇게 끝까지 하나님의 일들을 완수하고 하나님의 발걸음을 걸어갔던 사람들의 믿음이 있어서 돌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들이었어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건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믿음 생활하는 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믿음이 있다는 건요. 믿음이 있다는 것은 이것과 여리고성 도는 것과도 동일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믿음은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5바퀴 돌았을 때 반쯤은 끼워져 있었을 거 아니냐? 그게 아니에요. 내가 기도 이렇게 열심히 했으면 이거라도 돼야 될 거 아니냐? 그거 믿음 아니었어요. 6바퀴, 7바퀴, 마지막 바퀴 돌고 소리 지르기 전까지도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에 끝까지 갈 수 있었던 거예요. 끝까지 소리까지 지를 수 있었던 거예요. 반쯤 끼울어지고 뭔가가 내 뜻대로 되는 것 같고 뭔가 내 이성과 생각 속에 비슷하게 되는 것 같고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의 뜻이 들어온다고 하고 계산이 될 것 같으면 그 신앙생활을 오래 못 가요. 하나님이 내가 생각해봤던 것보다 더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기 계실 거라는 그 어두움을 보는 가운데 가지는 믿음이 더 강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오는 고난이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에게 지금에 오는 고난은 장차 우리가 받을 은혜랑 비교할 수 없다고 했어요. 장차 지금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장차 우리가 누릴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어요. 그럼 우리가 지금 어두움에 계시는 분들 혹시 있습니까? 마음이 힘든 사람 있으면 그거 슬픔 아닙니다. 감정은 슬플 수 있지만 그 슬픔에 젖어 있을 시간 없어요. 빨리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해야 돼요. 그 일들이 끝나야지만 이 역사가 됩니다. 반 바퀴만 돈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5바퀴만 돈다고 될 일이 아니고 일주일 6바퀴 하고 7바퀴까지 돌고 소리까지 질러야 일이 일어나요. 근데 그것은 내가 어둡기 때문에 못할 일이 아니고 어둡기 때문에 그것까지 가야 돼요. 반쯤 뭐가 보이신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들을 할 때 완벽하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들에 내가 움직이고 그 가운데 살아갈 때의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어두운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지 않아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사람의 전형적인 삶입니다. 지금 힘드니까 기도 못하겠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사람의 전형적인 생각입니다. 내가 지금 삶이 이렇기 때문에 나는 신앙생활 못하겠다 라고 하면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사람의 삶이 됩니다. 하나님은요, 십자가에 있을 때도 어떠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역사가 어떤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은 한 번도 인간을 포기한 적이 없었습니다. 시대가 어두울 때도 하나님이 인간을 포기합니까?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시대가 어려울 때에도 로마 시대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기독교인들을 버리시지 않았습니다. 교회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로마가 변한 거예요. 로마가 변하니 유럽이 변하고 유럽이 변하고 미국이 변하고 미국에 은혜가 들어온 거예요. 그런 역사들이 뭐 역사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한 번도 인간을 포기하신 적이 없었다고. 우리의 삶을 한 번도 그냥 내려놓으신 적이 없었다고. 우리의 삶이 얼마나 어둠입니까? 보일만 우리의 삶이 뭔데요? 우리 맨날 실수하고 뭐 잘난 거 없고 매일매일 죄 가운데 사는 우리 인생에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포기하신 적이 없었다.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었어요. 보이지 않는 것을 하나님은 자신의 목숨을 던지셨고 정말로 아무런 공로가 없고 어떤 은혜도 받을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은 목숨을 바치시는 것이 하나님 일하시는 방법이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버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생각하기도 귀찮고 생각하기도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생각보다 더 간단하신 예수가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면 돼요. 그럼 사랑하는 거 뭐 어떻게 하는 건데? 그것은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일들을 요구하시고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제가 성경을 여기서 다 강독할 수 없고 찾아보십시오. 나에게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지금 내가 이 삶을 이겨내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하려면 말씀 안 보면 절대 알 수 없습니다. 기도만 해가지고 어디 가서 응답받는다고 될 수 없습니다. 말씀 봐야 기도가 깊어지고 말씀 봐야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알게 되고 기도해야지만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 없이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들을 볼 수 없고 그것이 내 삶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것은 말씀과 기도가 살아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예배에 나와야 한다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 예배하는 삶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성경은 정말로 지루할 만큼 말씀과 기도를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 구약시대 때부터 신약 요한계시록에 갈 때까지 계속적으로 초대교회에서 오기까지 지금 오늘 우리 오기까지 주님이 지루하게나마 강조하시는 것이 너무나도 정말 지겹도록 강조하시는 것이 왜 말씀과 기도였을까?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마음 가운데 또 그 소리 한다라는 사단의 말을 뿌리치십시오. 또 그 소리 한다라고 내가 다 안다라고 하는 사단의 음성을 뿌리치십시오. 그리고 도전하셔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매일 도전하셔야 됩니다.
목사도 도전해야 되고 장로도 도전해야 되고 집사도 도전해야 되고 청년도 도전해야 되고 다 도전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말씀 가운데 도전해야 됩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매일매일 도전하는데 우리는 도전하지 않거든요. 매일매일 도전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에 도전하는 살아요. 그렇지 않으니 우리는 지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그 가운데 여전히 우리에게 위로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얘기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 말씀 가운데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의 9절입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라고 얘기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세상의 것들은요, 세상에 우리가 의지하는 사단의 것들은 언젠가 우리를 떠나요. 절대로 영원할 수 없어요. 영원한 건 하나님밖에 없어요. 영원한 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유일하게 영원하신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세상의 그 어느 영원하지 못해요. 인간관계요? 영원할 것 같죠? 영원하지 못해요. 사람도 영원하지 못해요. 영원함을 추구할 뿐이죠. 하지만 할 수 없어요. 돈이 영원할까요? 영원할 수 없어요. 물질도 영원할 수 없어요. 어느 것도 영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영원한 삶을 위해서 뭘 위해서 투자해야 될까? 우리는 영원한 것에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투자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들은 우리를 떠났습니다. 언젠간 떠날 것입니다. 세상의 것은 언젠간 우리를 떠날 것입니다. 언젠간 우리에게 함께 있고자 할 때 있지 않을 겁니다.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갖고 있든 어떠한 삶을 갖고 있든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뭡니까?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임마누엘인 거예요.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시간 가운데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 여러분의 가슴 속에 두고 기도하시고 오늘도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만나고 돌아가십시오. 그냥 왔다 생각하지 마시고 교회 형편 보지 마시고 내 형편 보지 마시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돌아가시는 것이 이 시간 여러분의 목적입니다. 기도할까요? 네. 목사 볼 것도 없고 교회 환경 볼 것도 없고 심지어 여러분의 삶을 의지할 것도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삶을 의지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를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건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포커스가 없었던 게 문제죠. 오늘 시간 가운데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물으십시오.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느냐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정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겠느냐고 하나님 앞에 질문하시면서 하나님과 교제하십시오. 오늘 딱 이거 하나만 기도하고 오늘 말씀 마치고 정리하겠습니다. 한 번만 주여 한번 부르고 주여 앞에 간절히 주여 앞에 공성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 어느 것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장할 수 없음을 시작하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시작했습니다. 원망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원망이기 때문에 아버지 세상의 힘의 논리와 정치와 수의 논리와 그리고 과거에 대한 이후의 논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들어오는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 놀라지도 말고 두렵지도 말고 겁내지도 말고 주 하나님 너와 함께 있습니다. 한 번 더 아무것도 두려워만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 세상을 지으신 이가 너의 편이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이 힘에 겨워서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가 몰아칠 때도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 나를 시간에 지혜 잠깐만 앞으로 좀 오십시오. 네. 우리가 인사를 좀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매번 우리가 함께 했던 것이지만은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참 많은 제한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제한들이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제 본인도 돌아왔습니다만은 해외에 참 이렇게 가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또 많은 어떤 환경들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봤는데 이제 다음 주부터 내일 이제 바로 출국인데 제가 이제 학교에서 하는 어떤 파란사다리 사업이라고 해외 연수를 가게 되었습니다. 2주간 이제 가게 되는데 건강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성원해 주시고 가서 좋은 것들 잘 배워서 갔다 올 수 있도록 이 시기에도 하나님께 꿈꾸는 사람들 다 이렇게 여러분들 좋은 환경 가운데서 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이렇게 캐나다로 이번에 가게 되어졌는데 가서 건강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가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어려운 시간 가운데 이제 캐나다로 먼 곳에 가서 또한 연수를 통하여서 또 교육을 통하여서 또 시간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2주라는 시간 가운데 참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참 즐거운 일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것이지만 어딜 가든지 하나님 주의 종 이 자녀를 주님 붙드시고 어딜 가든지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하여 주셔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더 강하게 경험되는 이번 2주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딸 어디 가든지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어디 가든지 겁내지 않게 하시고 세상에 험한 풍파가 몰아칠 때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더 굳건해져서 돌아올 수 있는 우리 지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2주를 주님 강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꿈꾸는 바 실현되게 하시고 계획하는 바 하나님께서 모든 것 허락해 주시고 좋은 길로 하나님 정말 좋은 사람들 만나고 좋은 인간관계들을 하나님 허락해 주셔서 모든 과정이 순탄할 수 있도록 재정과 모든 프로그램과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장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충만 축복하심이 이 자리에 오늘 다시 한번 믿음을 붙잡고 담대하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여호수아 갈렙 같은 청년들 머리 위에와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 큰 일들을 행할 우리 청년부 위에 그리고 옥민교회 위에 나라와 세계 열방 위에 마지막으로 이제 2주간 떠나는 지혜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